고린도후서 5장 14절 15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바람과 해가 제 힘을 자랑하다가 길 가는 나그네의 외투 벗기기 내기를 했습니다. 바람이 먼저 그 힘으로 외투를 벗기로 하였으나 나그네는 몸을 움츠리며 꽁꽁 외투를 동여매었습니다. 껄껄 웃던 해가 나섰습니다. 뜨거운 여름 떼약볕으로 옷을 벗기로 하였습니다. 점점 더워지자 나그네는 땀을 흘리며 외투를 벗었습니다.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력이나 힘이 아닌 사랑으로서 우리의 낡은 외투를 벗기고 그분의 의의 옷을 입히십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바울의 삶의 원동력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은 구속적 사랑이라고 14절 15절에 나옵니다. 우리를 위한 그분의 죽음과 부활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은 사랑입니다. 14절에 다시 봅니다. 한 사람, 예수님입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 인류이죠. 인류를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여기 죽었다라는 동사는 집약적 부정과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과거의 이례적 사건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모든 사람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값이 이미 다 십자가에서 지불되었다는 뜻입니다. 한국 전쟁 때 어떤 사람이 너무도 정성스럽게 무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물었습니다. 부인의 무덤입니까? 아니면 자식의 무덤입니까? 엉뚱한 답이 돌아왔습니다. 이건 내 무덤이요. 행인은 의아해서 다시 물었습니다. 이렇게 답이 다시 왔습니다. 나는 외아들인데 나 대신 전쟁터에 나가서 죽은 사람의 무덤이요. 그러니 내 무덤이요. 예수님의 무덤,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죽음, 이런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구속적 사랑, 우리를 대신하여 죽은 구속적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103세에 사망하신 방지일 목사님,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인터뷰했던 내용이 중앙일보에 오래전에 실렸습니다. 그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신앙은 투항, 곧 무장해제다. 투항은 적에게 항복하는 것이고 무장해제는 항복한 군인이나 포로의 무기를 빼앗는 일이다. 내가 들고 있는 총과 칼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투항하는 것이다. 나의 의견, 나의 주관, 나의 관점이 내가 가진 총과 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목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투항한 뒤에도 무장한다. 내 안에 권총을 숨기고 내 안에 칼을 숨긴다. 자신의 주관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투항은 그런 것이 아니다. 투항은 자신을 몽땅 바치는 것이다. 아버지의 내용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이것이 가상칠언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럴 때 성령이 와서 나를 지배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투항하고 무장도 벗고 나는 없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젠 다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것이 회개라는 말도 했습니다. 회개할수록 마음을 들여다보는 혐오경의 배율도 더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회개해야 한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러면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이사야 1장 14절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무장해제는 하나님께만 해야 합니다. 아무에게나 무장해제하면 안 됩니다. 책임져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무장해제를 하면 안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투항하면 나는 책임져 줄 수 없습니다. 가끔 거지분들이 저를 찾아와서 그들의 과거사와 현재를 말하면서 저에게 투항하려고 합니다. 나는 돈이 없다고 말하면 실망해서 돌아갑니다. 나는 우리 네 식구 간신히 책임을 지고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지금 남북이 통일되면 북한이 남한에 투항하면 경제적으로 남한이 북한을 먹여 살릴 수 없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투항해야 할 유일한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주고 내 필요를 다 공급해줍니다. 믿음은 전 존재가 구주 안에 드러난 사랑에 사로잡혀 무조건적으로 그것에 투항하는 것이라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신 하나님께 아낌없이 위탁하는 거라고 또 물트만이라는 학자는 말했습니다. 유다는 끝까지 무장해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유다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사기 21장 25절 그렇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유다의 소견에는 예수님을 파는 것이 지혜로운 일이었습니다. 유다는 죄에 대한 공포심으로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을 메어 자살했습니다. 유다는 무장해제를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랐으며 끝까지 예수님께 투항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구약에 나오는 야곱은 힘들게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야곱은 77세의 비열한 책력으로 장자권을 얻은 일 때문에 도망합니다. 라반을 20년간 섬깁니다.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서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기도와 인간적인 방법을 함께 사용합니다. 에서에게 선물을 보냅니다. 짐승과 노베를 두 떼로 나누어 한쪽이 공격당하면 다른 쪽이 피하게 합니다. 그리고 야복강에서 홀로 남아 기도하는 중에 자객으로 착각하고 예수님과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환도뼈가 상한 후에야 굴복합니다.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 50년 정도 절면서 지팡이를 의존하며 살게 되죠. 히브리서 11장 21절. 구약시대에 생명을 걸고 약속할 때 환도뼈 밑에 손을 넣고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24장 2절, 47장 29절에 나옵니다. 환도뼈는 남자 생식기에 가장 가깝습니다. 뼈 중에 가장 무겁습니다. 뼈 중에 가장 큽니다. 병사들이 칼을 차는 곳입니다. 환도뼈를 다치면 도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그를 무장해제시킵니다. 하나님이 처음 베델에서 야곱을 만난 이후 20년 만에 약복강에서 하나님께 야곱은 완전히 무장해제를 합니다. 그때 야곱의 나이가 97세였습니다. 인간의 기교와 책략, 술책과 기만, 자기과신, 교활함 이것이 약복강에서 씨름하던 그 밤부터 없어진 것입니다. 제 아이 중에 한 명은 잘못하고 지적을 당하면 그것을 인정하고 고집을 꺾기 때문에 매를 맞지 않습니다. 다른 한 놈은 잘못을 지적하면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따지고 대응하기 때문에 매를 벌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저는 잘못한 일 그 자체 때문에 혼낸 적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학생은 제가 혼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하고 따지고 대드는 학생들은 매를 대거나 벌을 줬던 기억이 납니다. 다윗, 그는 잘못을 지적당하면 즉시 무장해제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사랑받았습니다. 밧세바를 취하고 우리아를 청부살인한 것을 1년간 숨긴 것 외에는 죄가 드러날 때마다 즉시 무장해제를 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함입니다. 재림 직전의 성도들이 과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까라는 생각으로 고민하는 정신적 환란이 야곱의 환란이라고 에레미야 30장 5절 7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 환란에서 성도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무장해제를 하면서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구절에서 강건하다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강건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난회죄에는 끄는도다 이렇게 번역합니다. 쉬운 성경은 사로잡고 있습니다. 표준세 번역은 휘어잡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은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15절. 자신을 위해서 부와 쾌락과 명성을 추구하지 말고 다른 말로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예수만을 위하여 살아야만 합니다. 무엇이 지금 나를 강권하고 있는가요? 자기 애가 강권하는 것에 순복하는 삶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것에 순종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만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요? 자신을 위해 사는가요? 아니면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서 우리로 자기를 부정하게 합니다. 무장해제를 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도 예수님께 나를 완전히 무장해제하는 것입니다. 자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를 향해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의 모토였다고 15절에 나옵니다. 집에 손님이 오면 집을 깨끗이 청소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방을 쓰세요. 여기가 욕실이고 여기에 수건이 있고 냉장고 안에 음식을 마음대로 드시고 편하게 지내세요. 제 집이 당신 집입니다. 그런데 조금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손님이 여러분의 침실에 들어와 여러분의 옛날 연애 편지와 세금 계산서, 유언장 등을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헛기침을 하겠죠? 도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습니까? 손님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당신이 제게 편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지 않았나요? 게다가 당신의 집이 바로 제 집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주인은 말하죠. 이렇게까지 하라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하면서 기분 나빠할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고린도서 6장 16절에 나오고 성령의 전이라고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나옵니다. 우리도 성령께 같은 잘못을 범합니다. 성령님, 제 몸의 성전에 들어오셔서 사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성령께 출입을 제한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무장해제를 했다면서 몰래 감추고 있는 무기들이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소견, 인간의 기교와 책략, 술책, 기만, 자기과신, 교활함 이런 무기를 숨기고 있지는 않는가요?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자아를 예수님께 굴복하는 것, 예수님께 무장해제하는 것, 예수님께 항복하는 것 이것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전부입니다. 그때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게 됩니다. 그때 자유와 행복과 사역에 있어서 성공이 옵니다. 예수께서 사랑으로 나를 통치하기 때문입니다. 나를 강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굴복하고 무장해제하고 항복하고 성령께서 나를 통치하도록 허락하고 구원과 의와 자유와 행복과 이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